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내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동화 속에 개 한 마리가 생각납니다. 그 개가 어디에 가서 그 고기 한 점을 물고 오지요. 그래서 겨울을 지나가는데 나무 다리 위로 지나가다가 그 아래를 보니까 자기 모습인 줄 모르고 그 물에 비친 그 개 한 마리를 보고 왕 하면서 짖다가 입에 물고 있던 그 고기 덩어리를 빠뜨렸다 하는 것이 동화 속의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욕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개가 자기 물고 있던 거는 잊어버리고 다른 개가 뭐 물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욕심이 나서 왕 하면서 짖다 보니까 자기의 물고 있던 것까지도 잃어버렸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부터 천천히 한 절씩 우리가 풀어나가자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3절의 말씀이지요. 다른 교훈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자체가 원어를 분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어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쓰게 하셨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그 성경은 머리가 좋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경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자기가 배운 지식,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다른 지도자들이 그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들었는 그런 거 가지고 성경을 푸는 것이 잘못된 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심으로써 말씀도 영이지요. 그 영의 말씀을 풀려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풀어주셔야만 그 성경을 올바르게 풀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풀지 못하면 다른 교훈을 전하게 된다. 내 생각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을 얻은 것,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학문적으로
그런 학식적으로 그렇게 풀다 보니까 다른 교훈을 하게 되는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말이죠.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풀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훈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풀지 못하는 자는 교만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로 말로 말 잘하는 자, 그래서 많은 변론과 언쟁, 말싸움을 잘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진다, 깨끗해지 못하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쉽게 거기에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썩는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썩지 않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삼는 이런 사람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풀다 보니까 결국 예수를 믿는 게 나 자신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믿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말다툼, 자기가 옳다고 합리화시키지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바르게 풀지 못하면 그냥 순종하면서 아멘 하면서 영적으로 푸는 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참조해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풀어야 되는데, 자기의 잘못을 이런 사람들은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든 합리화를 시키죠. 내 말이 야 봐봐 이래서 옳은 거야 저래서 옳은 거야, 그렇게 자꾸 합리화를 시키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제목의 본문의 말씀이 6절부터 나옵니다. 자, 6절에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 자족이라는 자체는 내 스스로 현실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디를 바라본다고? 내 삶의 목표는 표대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특히나 영적 지도자라 하면서도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데 자꾸 합리적으로 변명을 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하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따라가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예수를 믿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사소한 일에도 다 내가 만족만 하라는 것이죠. 만족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바르게 믿을 수가 있다. 그런데 말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삶에 이것도 못 내고 저것도 못 내고
또 이것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저것도 해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 불만이 생기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죠. 자족이라기보다는 불평, 불만이 생기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누가 돌았는 거라고 마귀가 옆에서 불평, 불만의 생각을 넣어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워서 그 영적인 말씀을 속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태어날 때 빈주먹 쥐고 왔다는 것이죠. 손에 돈을 쥐고 권력을 쥐고 이런 게 아니라 빈손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갈 때도 역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빈손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세상에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태어나서 길게는 죽을 때까지 100년을 산다. 참 지루하다. 많은 시간이 간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잠시 지나가는 경점이라고 그랬어요. 경점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점 하나 찍는 것과 같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죠.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잘 예를 들어가지요. 하루살이. 하루살이는 하루 종일 바쁘고 지 나름대로 하루 종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볼 때 그것은 하루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길 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만년 그것은 잠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아주 천년도 하루 정도로밖에 계산하지 않는 우리에게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잠시 후면 영원한 삶,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훈련 연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여러분들 족한 거 느끼십니까? 정말 식은 밥 한 숟가락, 물 말아서 된장 한 숟가락 먹어도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반찬 한 가지만 있어도 한 가지밖에 없네. 그것을 2번 먹으면 입에 안 맞네. 다른 반찬 없냐? 그죠? 그것이 과거의 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제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여다보니까 내 자신들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 한 번 더 보면은 우리가 먹을 것과 여러분들 쌀떡에 쌀 안 떨어지시면 감사하면 되고 오늘 먹고 내일 없어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그러죠. 오늘 현실에 우리는 내일 산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사는 그 삶의 주권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염려, 걱정 다 하면서 사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6절, 7절, 8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부자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거죠. 조그마한 일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의 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일에도 아주 작은 걸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행복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 마음의 삶을 여러분들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초점이 바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맞추면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 만족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창 사업을 하고 내 나갈 때 참 헛된 돈 그냥 길거리에 막 뿌렸지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했죠. 다음 날이면은 어디에서 어떻게 돈을 더 벌까? 또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이 돈을 신나게 쓸까? 그 죄악된 생각만 가지고 살았던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니까 몇십억도 한 달 만에 다 날아가 버려요. 참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을 저는 처음 했습니다. 적은 돈 아니죠. 그 돈이 한 달 만에 알거지가 되게 만드시는데, 그때부터는 항상 두툼한 지갑을 갖고 다니던 사람이 지갑을 못 갖고 다니죠. 왜? 늘 돈이 있어야지. 주머니에 돈 1,000원 넣기도 힘든 그러한 삶이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는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보다 아직 좀 더 더웠을 때입니다.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길을 걸어갔습니다. 거의 1시간 되는 거리를 걸어갔는데, 가면서 왜 그래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이제야 알게 하셨습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는 게 이게 정말 행복이구나. 이게 바로 만족이구나. 돈은 없어도 땀을 찔찔 흘려가면서 땀인지 눈물인지 범벅이 되어가면서 그 길을 가는데, 남 앞에 동네에 다 들어가도록 아는 사람들 만나도 그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겨지지도 않고, 정말 혼자 그 기쁨 속에서 느꼈을 때, 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돈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마음의 부자, 모든 일에 만족할 줄 아는 부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자족하는,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른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 즉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만족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족하는 비결이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9절에서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하려 하는 자,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재물을 많이 가지려 하는, 저는 그것까지가 아니라, 자, 여기에서 부하려라는 자체에서 권력을 이야기해 보시고 명예를 이야기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서 많이 나오는, 매스컴을 통해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권력을 많이 가지려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 지금 멸망의 모습으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 참 많죠. 뭔가 끈을 잡아서 좀 더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그 부를 억질로 잡으려고, 권력을 억질로 잡으려고 그러한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결국 끝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가진 것, 또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지요. 모든 것이 원리대로 욕심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그것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자기 직분에서 맞추어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욕심이 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다 보니까 결국은 파멸되고 멸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저는 돈 말고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 어떤 사람은 권력을 사랑하는 것, 어떤 사람은 명예를 사랑하는 것,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것을 위해서 발부둥 치다 보니까 악한 곳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모든 헛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나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결국 미혹을 받아 세상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으로 늘 염려 걱정 속에서 자기를 망가지게 만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있는 그대로에 감사할 줄 알아라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11절 12절 말씀을 주시는데 14절 말씀까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고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은 바로 내 확실한 믿음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절제하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 거기에 목적을 두라.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붙었는 거지,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라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바로 재림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 지금 징조가 없으니까 천년 만년 아직까지 더 있을 것 같지만 도둑같이 호련히 곧 오실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흠도 없어야 된다. 흠이라는 건 뭐세요? 다 괜찮은데 하나 점 있는 것도 흠이지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완전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책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받는 책망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내가 옳지 못해서 책망받는 것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이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이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거나 잘 먹고 잘 사거나 또 어떤 분들처럼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산다는 그 자체는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결국 그런 삶을 살지 마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두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찾아 누려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지금 이 현실에서 자족을 하느냐? 정말 만족을 하고 사느냐? 만족하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